오늘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개 안 되는 이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기 시편을 생각하면 성경에 이 기도문이 많이 나와 있겠다 생각을 들기도 하지만 실제 이 기도문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도하는 그 내용 자체가 다 나온 것은 그렇게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이제 여기 자기에게 이 메시아가 잉태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하는 그 기도가 좀 있고, 또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풀려났을 때 이렇게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기도한 내용들이 이렇게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는 기도하는 이 어떤 여기 내용이나 또 기도하는 이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기뻐하는 기도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이렇게 낮아지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참 좋아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내가 이렇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나의 기도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요나처럼 이렇게 이 물고기 뱃속에 있지 않고 또 그보다는 우리 상황이 좀 더 다 이렇게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만큼은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러한 요나와 같은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요나 같은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나는 괜찮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아직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 아직은 좀 이렇게 부족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도 진짜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병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큰 병만 병이 아니고 작은 병도 심해지면 그게 사람의 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암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폐에 문제가 생겨서 폐에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도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여기면 못에 찔렸는데 이 못의 독이 이렇게 파상풍이 돼가지고 온 몸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몸을 이렇게 참 사망으로 이렇게 이끌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기는 어떤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작은 문제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굉장히 크게 보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금까지 저는 많은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또 나라가 이러니까 옛날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드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물론 옛날에 심각했을 때보다도 더 심각 안 할 수도 있어요. 6.25 전쟁 때만큼 하지도 않고, 또 이전에 정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막 힘들었을 때, 그럴 때에 비하면 힘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 정말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발전할 수도 있는가 하면 자칫하면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진국으로 다시 떨어지고 후진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아지겠지만 이걸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걸 깊이 기도하지 않고 이걸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상황도 나중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암도 이렇게 조기에 심각하기 전에 일기에 잡아야지만이 그게 우리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2기, 3기 돼가지고 이걸 잡으려고 하면은 힘듭니다. 그런데 1기가 왔을 때, 또 1기가 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몸 관리를 해야 되듯이 우리의 모든 상황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요나의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을 때 진짜 그거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게 바로 이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도 여기도 보면 여기 뭐 2절 보시면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나이다. 수월은 이 깊은 이 이렇게 음부예요, 음부. 이제 좀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 시한부 판정을 받은 뭐 한 1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제 뭐 곧 죽는 거예요. 곧 이게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곧 죽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가 좀 더 심각한 자세로 좀 더 이렇게 좀 참 이렇게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도의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하는 이제 여기 내용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만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가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있다 생각하면 계속 대화를 하지만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저기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뭐 딴 곳을 본다거나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만 안 해도 우리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하다가 이제 그만 중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왜 기도하다가 기도가 짧아지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길게 하는데 나는 기도가 뭐 5분을 넘기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나는 좀 길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만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집중해서 듣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계속 길게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기도 모임에 가가지고 좀 쉬는 시간에 여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참 자기에 대한 이야기, 어릴 때 병 들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이야기, 자기 자녀가 지금 이렇게 뉴욕에서 이렇게 정말 성악가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이렇게 세계적인 뭐 본인 말로는 이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데 월드 클래스에 올라갔답니다. 월드 클래스에 그까지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들어주려고 하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뭐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정말로 내 여기 신음소리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귀를 바짝 이렇게 대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건 완전히 자기의 믿음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나가 어디서 기도합니까? 바다 깊은 곳,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한 곳.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전파가 통하지 않는 곳, 이렇게 여기 빛이 닿지 않는 곳,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이렇게 여기 뭐 연락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하고는 그곳에서도 연락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 기도를 듣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 밝은 곳,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저기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파가 오고 가고 있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나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눈을 뜨고 이렇게 지켜보시겠다라고 약속한 성전에서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꼭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 내가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예.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발전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내가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용납하시는 그러한 참 좋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사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가 지금 현재 주의 목전에서 사실 쫓겨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요나에게 저기 니느웨 성에 가서 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곧 닥쳐올 거니까 회개를 갖다가 이렇게 전파하라고 지금 보냈는데 지금 반대로 이미 다시스로 지금 도망가다가 배 타고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될 것 같으니까 이제 정말 여기 원인을 찾다가 뱃속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요나가 제비 뽑혀가지고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온 줄 알고 요나가 이렇게 자기가 자원해서 바다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본인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알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많은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언제겠습니까? 지금 현재 당하는 어려움이 내가 억울해서 내가 잘못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괜히 힘들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쉬워요. 굉장히 나의 억울함을 좀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이 요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내가 그 진노를 좀 이제 하나님 이제 그만 여기 멈추고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힘듭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힘들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에도 우리가 요나를 생각하고 우리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지금 현재 내가 생명이 붙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진짜 그 요나를 갖다가 진노하셔서 이렇게 다시는 내가 너 이야기 듣지 않겠다. 내가 너 기도를 내가 이렇게 듣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다라면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바닷속에 떨어졌을 때 그냥 바닷물에 의해서 익사하도록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더 이상 기도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다. 내가 지금 호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고, 이 말은 다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내 기도를 받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죽을 상황이고, 정말로 곧 죽을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어떤 경우는 뭐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정말 곧 죽을 상황이 닥쳐도요,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면 살려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 어제 이 권사님의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제 제가 이렇게 연락받기는 그분이 참 병이 많더라고요. 뭐 심장도 약하고, 뭐 폐 부종이 생겼고, 폐가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종양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연세도 많으신데다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참 굉장히 여기 위태한 상황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곧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고, 또 사실은 돌아가셨어요. 그 이야기 듣고 어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런 상황, 그렇게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분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인도하십시오라고, 물론 그렇게 하는 기도도 뭐 믿음의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우리는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시면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른 줄 알고 이제 그 다음에 맡기는 거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이미 밧세바를 이렇게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곧 죽게 됐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 지었으니까 이 아들이 그냥 죽게, 그냥 하나님 그냥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다윗이 금식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안 들어주고 데려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정말로 이전처럼 자기가 다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일상으로 바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이렇게 데려갔으니까 그가 이제 나에게로 올 수 없고, 내가 그에게 이제 막 가가지고 하늘에서 얼굴 보는 것 외에는 뭐 그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고 모든 걸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바로 직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이 정도 선하시고 이 정도 선에서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우리 선을 그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죄가 많이 지었고 또 우리 상황이 정말 가장 뭐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날 것이다.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주의 성전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볼 것이다. 이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요나도 그렇게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봤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기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우리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본적인 아주 기본 마음에 항상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자백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중보하고 뭐 감사하면서 뭐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나아갈 때는 마치 우리 인간이 그 왕에게 갈 때는 예복을 입고 가듯이 우리가 기본이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전에 내가 이렇게 서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죠? 그럴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으로 약속해 준 것은 기도 응답은 뭐 하나님의 또 뜻이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러한 여기 막 경륜과 또 하나님의 뭐 우리를 향한 여러 다양한 계획 가운데서 어떤 것은 우리의 뜻대로 응답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면 마음과 생각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이게 이 기도를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돼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이 말 그대로 이렇게 막 종말이 다가와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 안 되면 나는 끝장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은 하는데 안 그래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은혜로운 마음 생각을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 속에 기쁨을 주시면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언젠가는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응답을 받으면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내가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막 몸이 막 벌벌 떨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오줌 누고 막 정신이 혼돈해가지고 그냥 막 여기 막 외마디 막 외치다가 자기가 이 자기를 보고 깜짝 이렇게 놀라고 막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그가 이렇게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정신 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너무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모든 걸 이렇게 놔버리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수 없잖아요. 자기가 포기해버렸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막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한다면 뭐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참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가장 이렇게 여기면 낮아진 자세로 내 기도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은 그냥 응답해 주시면 좋고 뭐 안 해줘도 좋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작은 것 하나도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엄청난 이렇게 여기 성벽에 이렇게 구멍 하나만 나도 그걸 통해서 이 적군이 그 구멍을 통해서 다 들어와 가지고 그 견고한 성도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이 무너졌을 때만 심각한 게 아니라 성에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생겼을 때도 심각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믿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왔어도 하나님은 자비를 내가 경험할 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비를 엄청나게 큰 자비를 구하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합니다. 근데 누가 엄청난 큰 자비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죄인이 엄청난 큰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완전히 지금 여기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렇게만 놓치지 않는다.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생각하고 또 지금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감사할 거리를 또 찾으면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어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으면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 나를 살려주면 또 앞으로 감사할 것이 많이 생길 거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발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사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면에서 좀 더 우리가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얼마 나와 있지 않는 우리 기도문 중에 하나가 요나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요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요나의 심령으로 기도하고, 요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요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나라가 심히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